네, 9월 22일.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등장인물이 바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조금 대조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자, 우선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했어요. 그러니까 고집을 꺾지 않는 거죠. 자기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가 이제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내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꺾지 못하는 내 계획과 내 생각,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등장을 하죠. 애굽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고 나중에는 어때요? 홍해에 완전 수장되는 모습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이 수없이 그들이 그죠?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단 말이에요. 봤어요. 바로랑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제 걱정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위협에 처하면 원망할 거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다. 그래서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거예요. 왜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연약한 모습들, 무능한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혹시 있으면 혹시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꼭 있어야 돼요. 자, 14장 11절 옆에다가 첫째 원망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 원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첫째 원망이 14장 11절에 보면 첫째 원망이 나와요. 자, 반면에 이제 13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모세는 안 두려웠을까요? 모세도 두려웠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두려웠던 게 모세예요. 우리 모세를 잘 알고 있잖아요.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5번이나 거절했을 땐 두려움이 있었고 자존감도 굉장히 낮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건 겸손을 넘어서 진짜 무능한 모습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인격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말 연약한 수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 보아봤어요. 그도 낙심했고 절망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지만 바로가 또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했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 그도 두려웠고 창피했고 원망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모세는 달라졌어요. 성장했다고요.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연약했고 모세도 연약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그리고 그들에겐 똑같이 10가지의 재앙을 줬단 말이죠. 근데 모세는 성장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10가지의 재앙을 봤어요. 그런데 어려움 앞에 다시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우리가 종의 모습들을 다시 보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 이 차이가 뭘까?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리고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리고 27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바로와 무능함이죠. 그럼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함이에요. 이게 대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큐티를 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는 각자 큐티를 다 하셨을 테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10가지 재앙이겠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사실을 정말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깨닫고 그 깨달음이 나에게 신앙의 발전과 성장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안에도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을 거라고요. 설교를 듣거나 수련회를 통해서. 그런데 내가 바로처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또 원망하고 다시 또 하나님을 또 멀리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 불순종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갈 수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근데 이게 이 간격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그런 기복이 없다고 하면 점점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은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얼마나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얼마나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제 오늘 큐티를 해보면서 굉장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수없이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경험했고 수없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내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강물이 그냥 떠내려가는 것처럼 떠내려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적들이 떠내려가 버리는, 그래서 다시 애굽의 종으로 가겠다는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하지 않도록 모세처럼 연약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습들을 잘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신앙의 성장이 있는 모습들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갑시다.